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국가적으로 좋은 소식 하나, 또 근심스러운 소식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원래 작년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춰서 금년에 2020 도쿄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 이상을 했고 돌아오는 주일날이면 이제 폐막식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도쿄올림픽 한국 팀의 표가 뭔지 압니까?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원래는 이순신 장군의 말 가운데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나이다. 그 말을 쓰려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결사반대를 해가지고 그럼 당신들도 우길승천기를 쓰지 말라. 이래서 전제 조건으로 우리 표가 범 내려온답니다. 근데 범이 내려왔을까요? 범이 내려왔습니다. 양궁팀의 범이 내려와가지고 전체 양궁의 금메달 5개 가운데 4개를 싹쓸이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17살 김재덕이라는 청년, 고등학생입니다. 금메달 2개 땄어요. 또 광주여대 안산 선수라는 여자 선수는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그리고 황선노라는 또 수영 선수는 69년 말에 아시아 최고의 성적을 냈다네. 아직 세계 성적은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18살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앞으로 장래가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이 내려왔고 이외에도 젊은 우리 청년들이 힘을 다해서 은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고 단체로 메달을 따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있는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특별히 김재덕이라는 화이팅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때문에 다른 나라 팀들도 화이팅 하는 걸 보았습니다. 6살 때부터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할머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립니까? 근데도 씩씩하게 자라가지고 고난을 딛고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근심스러운 소식은 25일째 코로나가 1000명대가 넘는 근심스러운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더욱 우리가 잘 이웃을 살피면서 기도해서 이 난국을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상황, 이게 고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낸 게 아니에요. 힘든 일, 슬픈 일, 충격적인 일, 또 원통스러운 일, 이 고난의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한 장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근심 없는 데 없습니까? 고난이 없는 데 있으면 날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쪽 부드러운 공동묘지에 가면은 거기에는 근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놓여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 사람이 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고난이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갖다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하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코로나19 팬데믹, 온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팬데믹도 내게 유익입니다. 내게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립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통제가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알바 쓰던 사람들도 돈이 많으니까 못 쓰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탄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옵니다. 고난은요, 단단하게, 연단하여 튼튼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올림픽에 나왔습니다만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어요. 6.25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송해준 또 도와준 고마운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지금은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요. 근데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필리핀에서요, 메달 하나 딱 한 사람이 땄어. 여성이 금메달을 땄어요. 이름은 디아스라는 여성입니다. 30몇 살 된 여성.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매일 40리터로 물통을 집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0리터가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을 사모는 이만한 큰 물통이잖아요. 요만한 작은 물통 말고 큰 물이 있습니다. 그게 40개가 들어가. 그래,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역도선수로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의 유일한 메달 하나, 금메달을 번쩍 들었어요. 물통 40리터짜리를 늘 어릴 때부터 들고 다녔던 그게 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의 영웅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다 연단되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셔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해 봤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고생 안 하고 역경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별로 없어요. 역경을 많이 당할수록, 어려서부터 고난을 많이 통과할수록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일찍 인생의 어두운 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왜 옵니까? 지혜를 주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주려고,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려고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금도 7번 연단한 금이 순금, 퓨어 골드, 진짜 금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재련시설이 발달되지 못하던 때에는 불가마 속에 금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한번 집어넣고 그럼 찌꺼기가 떨어집니다. 또 집어넣으면 떨어집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진짜 찌꺼기가 다 떨어진 순금이 되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고난이 많을수록 찌꺼기가 떨어져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찌꺼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찌꺼기가 떨어지고 허영이 떨어지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살라고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부유하면 된다 하던 이런 생각들이 다 떨어지면서 인간은 언젠가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욕심을 다 버려야 되구나, 이런 찌꺼기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더 강해지고 더 연단이 되고 더 단단해짐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스폴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등산하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3가지 비유를 댔습니다. 어떤 사람 등산하려고 산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난 안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래. 너무 산이 높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캠프형이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캠프를 딱 찍어요. 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올라가면 될 텐데 중간쯤 와가지고 여기서 그만 해야지. 마지막은 클라이머형, 끝까지 타고 올라가는 사람, 정복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경이나 재물의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보는 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사람이요, IQ도 필요하고 EQ, 감성도 필요하지만 Adversity quotient라고 그래가지고 역경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역경지수를 높이고 정복행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동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옵니다. 돌이킨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서 고난이 오기, 그러나 부모가 채찍을 들어친다, 선생님에게 징계를 받든지 뭐가 좀 친구들의 조언을 받든지 그러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킴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와가지고 외친 복음이 뭔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내 손 안에 있나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죄에서 회개할 때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따라하죠. 불신의 죄에서 돌이킵시다. 인류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죄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지면 되지. 아닙니다. 인간 속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짊어지고 나와서 이 원죄를 위해 죽지 않으면 죽어야 죄가 사해지는데 누가 날 위해 죽어줍니까? 아무도 안 죽어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내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용서와 죄사함과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을 가지고 내가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양하며 잘 살면 되겠지, 그러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 팬데믹 코로나19는요 인류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인생에겐 죽음이 있다. 죽음 앞에 가기 전에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요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름다운 행동이요. 가장 인생에게 선한 행동이 뭔지 압니까? 예수 복음 전해줘서 지옥에서 건져내고 한 영혼에도 영생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부재도 중요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일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믿은 우리들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 구약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쫙 관조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나라가 평안해요. 10년, 20년, 때로는 40년. 그런데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못되게 굴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외국 군대나 또 이웃을 통해 가지고 핍박과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성을 다시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순종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순종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꿀맛처럼 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 7번씩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따라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2절이 있지요.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피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나를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보혈로 자꾸 덮어야 돼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혈이 나를 덮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병마가 넘어가고, 그러나 보혈을 덮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주께 다 고할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눈보다 더 이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돌이키려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고 살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오는 고난인 줄로 알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시죠. 고난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옵니다.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입니다. 자녀들도 풍성하게 살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고난이 와서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도 막창이 나가지고 몸이 다 그냥 문둥병처럼 다 찢어지고 벌레가 몸속에 드글드글하고 가려우니까 기와 조각을 깨서 그걸 몸을 긁으면서 피를 흘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뭘 깨닫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엔 돈도 바라봤어. 자식이 10명 있으니까 든든하다. 내 미래는 걱정할 거 없다. 돈 걱정할 거 없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고난을 통하여 빼앗기고 나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시니도 야훼시요 가져가시니도 야훼시니 그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걸 맡기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오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자,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자 죽게 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뭐 세상 생각, 뭐 여러 생각을 많이 했지만 풍랑이 다가와서 배가 막 뒤덮이려고 하니까, 무너지려니까 주님만 바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따라합시다. 아주
잔잔하게 되니라. 주님이 꾸짖으면요, 코로나도 물러갑니다. 재앙도 물러갑니다. 경제도 바꿔줍니다. 잘못된 정치도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나라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여 구원하소서. 주여 코로나 시대에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세계를 구원하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주님께 구원하면 살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저와 함께 일하다가 단독계 개척을 나간 분이 지금까지 5분입니다. 근데 모두 다 나가서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소식만 가끔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김해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만 끝나면 꼭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알겠다. 아직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엔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최근에 개척을 나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개척 나가지 몇 달 안 돼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기부수를 하고서 몇 달 동안 병원 입원도 하고, 또 이제 왕목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세상에 팔이 부러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는 어려워 죽겠는데 아무도 안.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있더니 세상에 병원 원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더래요. 그분이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감동을 받아드립니다. 집에 와 펴보니까 300만 원을 주더래. 세상에 병원 원장이 또 그렇게 주는 수가 어딨어. 그때 또 처갓집 할머니 볼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팔 부러진 손주 사위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평생 자녀들이 조금씩 모아둔 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상자에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통째로 다 줬어. 나중에 세어보니까 500만 원이 되더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난 깜짝 놀라 그 말 듣고 나도 안 도와줬거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참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전폭적으로 공안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마지막 4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할 때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박였어요. 그 대못이 조그만 못이 아닙니다. 한마로 크게 두드려서 만든 이만한 쇠못이에요. 장대못이에요. 그걸로 양손에 큰 박고 양발을 포개어서 거기를 어마어마한 못을 박았습니다. 뼈가 부스러졌습니다. 피가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날 위하여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고난이 심하게 다가올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날 위해 고난당했으니 나도 고난을 이기게 도와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날 위해 고난당한 거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라도 사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즉 고통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실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한 고통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폴 틸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깊은 물로 인도하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깊은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물 통과할 때 주님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는 인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인류를 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깊은 진리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10월 20일 날 저 명지 쪽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 자유회복운동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사람이 몇 명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축도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전북에서 목사님 장로들이 막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KTX 타고 몇백 명이 왔더라고요. 부산 저도 사람이 몇십 명 갔겠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5, 60명 올 줄 알았더니 10배가 넘게 왔다. 근데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축도를 하고 또 최웅준 목사님이나 우리 박선재, 이지환 목사님들이 또 한 말씀씩 하시고. 근데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12분 정도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처한 말들 하는데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그대로 다 드리더라고. 경찰이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 수갑 채워가시오. 성도들 보는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경찰이 못 올 정도로. 보니까는 전부 다 투사들이야.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왜 전철은 하루에 수백만 명이 막 구름대처럼 타고 다녀도 괜찮고 교회는 질서를 세워서 예배 드리는데 왜 못하게 하냐? 왜 못하게 하냐?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에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콘서트장도 보면 여러분 마트나 또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수천 명이 지금도 와글와글합니다. 그건 또 놔둬요. 교회는 오면 막 옆에서 그냥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이래서 그날 대회를 한 거예요. 저도 같이 들고 나가서 했는데 예배 후에 교회 정문 앞에서 종교 탄압하지 말고 예배 자유를 달라고 모두 다 피켓을 들고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엊그제입니다.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님이라고 제 후배면서 동기예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날 선배 목사님을 뵈니까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요즘 사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렸다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린 예배 그대로 다 드립니다. 어떻게 다 드리냐? 우리가 소송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소송이지. 다른 거 봐라. 왜 다른 데는 다 용납하면서 교회만 문을 닫게 하느냐?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여의도 교회 같은데 11명 이내로 예배만 드리게. 말이 되는 소리냐? 미국 같은 데 봐라. 야구장 막 수만 명이 있다. 예배당 다 열어놨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종교의 자유를 달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아주 순교자적인 투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투사적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제 김영철 목사님. 이분도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가지고 무슨 정부에서 막, 야, 너희들 10명이 하러 모여라. 수비하러 교회가 예예예. 그러니까 애기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 뭐 법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교회가 이겼다. 꽝꽝꽝. 할렐루야. 교회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 코로나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여의도 교회 5월 10며칠 날 수요예배 설교를 갔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성전에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물론 띄워서 전부 마스크라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수석 부목사 이장균 목사님하고 물었습니다. 여의도 교회에서 자체 발생한 환자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여러분, 여의도 교회가 한 명도 없다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부산 순복음 금족교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탄압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에 옵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에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죠? 하는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faithfulness, 즉 충성스럽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더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이 더 든든해지시고 연단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려고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해서 회개하고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올바른 순종의 길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는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체험에 고난에 동참하며 체험케 하러 오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또 십자가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